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함께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예전의 질문과는 좀 달라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집안에 그 형이 죽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됐어요. 또 그러면 마지막 부활에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귀한 것임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칭찬하시는 그러한 질문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물었던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시고 두 번째 대답하셔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사실 묻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질문을 무시합니다. 어떤 질문에는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런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정말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예수님을 잘 이제 보았어요. 근데 모든 그런 질문 가운데 잘 대답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사는 것, 잘 하는 것, 잘 먹는 것, 이 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안 돼. 이 잘이라는 것과 잘못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지금 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칼로스, 잘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른들은 다 압니다. 이런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옛날에 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갖다 얼마나 부르면서 우리가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되었는지, 잘 사는 것도 있는데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어두운 면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답을 줬어요. 본문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옳소이다가 칼로스, 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잘 사는 것은 옳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이라는 단어는 바르게, 옳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잘 대답하시고 무엇인가 잘 바르고 옳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 그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지금 이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하는 또는 어떤 그 모세의 그 십계명을 지칭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을 좀 잘 지켜보겠노라고 해서 만든 새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13개의 계명이에요. 248개의 하라는 것,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그런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그 답변을 누구에게 하냐면, 서기관아 좀 들어봐라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질문과 이 답은 너와 나에서 끝날 것이 아니다. 이 답변은 너만 들을 것이 아니다. 잘 질문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질문, 이 질문은 너만 들어서는 안 돼. 이스라엘 다 이 답을 들어야 돼. 교회가 들어야 돼. 성도가 들어야 돼. 나의 자녀들이 들어야 돼. 인류가 들어야 돼. 똑똑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첫째 사랑, 둘째 사랑, 그 사랑 이야기인데, 첫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과 지혜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고 위엄찬 분이 누구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누구도 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견질 수 없는 그것 중에, 그 성품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아니 세상 전체가 사랑 이야기예요. TV를 틀어보세요. 우리가 소설을 보세요. 뭐 인생의 사랑 진짜 모습을 보세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이 그립다, 사랑한다. 그 실상은 욕심이든 탐욕이든 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사랑 이야기가 온 세상을 동서고금에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아주 유일한 사랑입니다. 독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조건적이에요. 예쁘니까 사랑하고, 뭔가 좀 나에게 무엇인가 줄 것 같으니까 좀 더 내가 사랑해주고.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이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됐고, 이스라엘이 남다른 민족이 됐는데, 그들이 똑똑해서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정말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무엇인가 잘해서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정말 비옥해서요? 아니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에 예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음이 있어서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생적인 기운에서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은 또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영원한 사랑이야. 이것도 끝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한번 사랑하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은요, 그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분은 각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영원하게 사랑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랑은 크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썩어 냄새나는 우리들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찾아온 사랑, 허물 많은 우리들을 찾아온 사랑, 소망 없는 사마리아 수가예를 찾아주신 그 사랑, 많은 자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찾아오신 그 사랑,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또한 찾아오신 주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로부터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십니다. 우리의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자체가 인격의 그 성품이 아닙니까? 그 주님은 우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상이 놀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놀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십니다.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와 허물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상처 앞에서 함께 우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 유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그 못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러한 답을 이어가십니다.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삶, 가장 고상한 첫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 외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 만났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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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하여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충 사랑하지 말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삼류사상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지 말고 너는 탁월한 사랑을 주 앞에 드리라. 다하여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전심입니다. 이 전심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이세요. 우리를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냥 마음이 나뉘어서 아니면 희미하게 이것저것 섞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심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우리도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맹렬하게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쿵쿵거리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전화, 어떤 목소리, 그 사람을 만남할 때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정말 막 벅차오르는 것 아닙니까? 냉랭하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전부터 뜨겁게 맹렬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도 전심으로 한번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싸늘한 사랑, 첫사랑이 식어버린 그 사랑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자는 아닙니까? 좀 전심으로, 가슴 벅찬 사랑으로 뜨겁게 한번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고, 이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의 가치는 자기가 무엇을 그것 때문에 포기했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갖고 싶어서 100불을 지불했어요. 이 100불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랑을, 그 추상적인 명사를 어떻게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100불을 지불했다면 꼭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100불이라는 그 사랑, 그 수치예요. 내가 이것을 꼭 소유하기 위해서 10,000불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값이 10,000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소유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그 대상은 이 목숨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그 사랑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의 사랑의 대상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고려의 그 마지막 충신이 되고자 자기의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임금을 향해서 내 생명 100번 있어도 나는 그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 고려에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 받는데 우리 너무 가치없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치졸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닐까요?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과는 턱없이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충성도 100번의 생명이 있다면 한 임금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1000번 만번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 주님 앞에 쏟아부을 그러한 생명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 바치는 것은커녕 손가락 하나, 우리 발 그 디딤 하나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뿐만 아닙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이란 것은 다른 말로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가장 짧은 시, 한민복 씨의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것이에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켜고 잠들었습니까? 아주 피곤하면 정말 쓰러져 잠을 자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 대개는 생각하고 자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자세요? 누구를 생각하고 자세요? 그 밤이라도 조차도 주님 생각으로 꽉 차서 꿈에조차 주님 만나기를 그런 열망하면서 주님 생각 품고 잠든 날은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됩니까?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행동하라. 사랑은 행동이다. 내 재능을 다하라, 내 건강을 다하라, 내 무지를 다하라, 내 모든 조진 것들을 다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것이 사랑이라.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충고를 주고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적당히 해. 교회 생활 적당히 해. 뭐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 돼. 상처 주지도 않고 안 받는 그런 삶이 될 거야. 예, 상처는 안 받겠네요. 그렇지만 사랑은 거기에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랑은 상처를 갖고 있답니다. 상처가 그 사랑의 증표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절절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상처로 감싸인 십자가, 질고와 눈물로 감싸인 십자가, 피와 그 모든 물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상처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상처 안 받겠다, 그 신앙생활, 사랑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 상처 안 받겠다, 왜 선교 나가냐? 지금도 오늘 니카라과 팀이 오늘 새벽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니카라과 팀이 우리 지금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늦게 12명의 우리 니카라과 팀이 이제 시간에 비행기가 나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내일 새벽까지 이어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 왜 이 여름에 갈 그런 놀 일도 많고 갈 때도 많을 텐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가서 잘 씻지도 못하고 옳게 먹지도 못하는 그 일에 왜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비행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이 여름에 딴 데 쓸 그런 그 휴가비를 갖다 거기에 쏟아부으며 시간을 쏟아부으며 그런 모든 것들 갖다 희생합니까? 교회를 갖다 우리가 섬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왜 찬양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꾸지람도 안 받을 것이며, 안내하는데 저 밖에서 우리가 파킹장을 갖다 수고하는데 또 이런저런 그런 시선을 갖다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저 지하에서 저 뒤에서 모든 우리의 구역에서 모든 선교에서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가만히 있는 삶을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너하노라.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오래 지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배어서 향기가 된답니다. 그 사랑에 주님과 오래 함께 있었던 그 증거로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사랑하지 그렇게 지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주님은 질투하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 직접으로 간접으로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빼앗기고 눈길이 빼앗기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이면 모를까,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견딜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질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다시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질투하시면서 3, 4대까지 이 질투의 맛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네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세요. 너 나 사랑 안 하면 내 질투한다, 내가 너 저주할 거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은 천대까지 그 축복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신명기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갖다 풍성하게 살는 것은, 하늘의 축복에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단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생각 속에 꽉 차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게 틈타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사랑 일을만 하면 또 같이 또 그 사랑에 또 우리가 매어 달려서, 주님 제가 잠시 또 딴 것을 봤어요, 제가 딴 생각했어요, 주님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밤을 잠들었네요. 정말 제가 분합니다. 주님 마음 아프셨지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나를 바라봤는데 저는 그 밤의 생각 속에 엉뚱한 걸 생각했습니다. 탐욕을 꿈꿨습니다. 어떤 걱정 속에서 제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될 것을, 그러면 일어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을, 제가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엉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주어진 그 질문이 아닙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남편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내 자녀들보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느냐? 너 내 건강과 내 취미와 내 공부와 내 직장과 너 비즈니스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저 3번, 4번째 아니면 저 10번 밖에 있다가 생각나면 문득 가져다 오는 그런 나이더냐?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는데 영원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크게 사랑해. 너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듣고 싶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반드시 답하셔야 합니다. 사랑 이야기, 그렇지 사랑해야지 하고 이것에 내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신다면 우리의 그 걸음은 저주를 향한 걸음이 될 것인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제가 어찌 이 얘기를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된다고 어떻게 이 얘기를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더하거나 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라! 대답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라! 너는 다른 것에 너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더라. 축파를 던지더라, 온몸을 던지더라, 시간을 던지더라, 너의 모든 것을 던지더라.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답을 해다오. 답을 해다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예수의 흔적, 그 상처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주님 그날에 우리를 그 상처를 씻으시면서 말할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게 맞다. 이 상처를 보니 맞구나.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너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당했던 이 모진 아픔과 눈물이 여기에 있구나. 다른 자들이 공연히 왜 그 길을 가냐고 했을 때 너는 묵묵히 나를 사랑으로 걸었던 그 길, 너는 그 길을 걸 게 여기에 있구나. 에스더는 왜 죽으면 죽으리의 길을 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십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 사랑 가지고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